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작정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1월 1일 금년 첫째 주일은 송구영신 예배하고 특별 새벽기도하고 연결돼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1월달, 2월달, 한 3월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새해 첫 말씀 책으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국제 정세도 변화되고 황황도 변화되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뒤에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하고 아주 묘하게 잘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6년경이었는데 이때 있는 시기적으로 남유다에서 최초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던 지 70년 만이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는 50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유다 총독으로 임하였던 스룹바벨이었는데 그와 함께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기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80년 정도 아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환이 있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BC 458년경이었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 130년 후, 그리고 1차 기환이 있고 난 뒤에 80년 뒤에 2차 기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더는 학사 에스라였는데 에스라가 1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환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일어난 중요한 일은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나 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사람 살만한 도시로 재건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성벽이라는 것은 성을 성되게 하는, 도시를 도시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방어벽이었고, 그리고 성문은 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살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도시는 보호받지 못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 살만한 도시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000km나 넘게 떨어져 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은 하사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관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직책이 술관원이었는데,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들이 항상 독살에, 암살의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맡은 관원이나 또는 떡을 맡는, 그 왕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먼저 먹어보고 마셔보고 확인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신뢰받고 믿을 만한 신하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기를 보게 되면 그가 느헤미야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 정도로 보냐면, 그가 아마 포로 3세 정도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거든요. 이렇게 포로 3세였기 때문에 이런 포로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첫 측근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그가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남아있는, 140여 년 전에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이 여전히 지금도 황폐화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수일 동안 그가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이 한 사람 느헤미야의 눈물과 사명,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한 두 가지 중요한 묵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지금도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원하는가라는 묵상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상징이었으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으로 처음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셨다는 어떤 사인을 주시면 달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 네가 이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었고, 그가 먼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더 말해 보십시다. 그는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왕이고 최측근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포로 3세로서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견제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있는 진짜 관심은 왕의 술 따르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예배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고통받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 차고 민족이 가득 차서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극히 넉넉하고 그의 자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울었고 며칠을 세워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우셨으리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만나는 장면을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붓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는가?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에 데려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넓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을 많은 샘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욱더 시온으로 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샘이 되게 하시는 사람, 샘이 되게 하는 사람이고 이른 비가 오게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를 기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묵상은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인데, 두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서 잉태되는가 라는 묵상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주의 꿈을 알고 싶다. 내 인생을 향한 주의 계획을 알고 싶다. 만약에 내 인생을 향한 주의 꿈과 계획을 한다면 내가 거기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잉태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고 잉태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의 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그 뒤에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물과 함께 예루살렘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이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잉태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하여서 그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마도 모세는 깜짝 놀라면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겠지요. 그래서 주님께 당신을 소개하여 주십니다.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격정을 토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렸다.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한지를 알고 있다. 모세를 보자마자 당신이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두 분의 눈물, 마음속에 있는 격정을 토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 애굽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렸다.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한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용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로에게 보내려 한다.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슬픔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분노, 마음들이 모세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가라.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그분이 눈물이 있는 것을 보면 되고 그분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설교를 쭉 돌아보니까 7년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설교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7년 전에 뭐 언제냐면 첫 번째 7년이 시작되는 저희가 2009년도 11월 달에 선예배를 드렸는데 2010년도 초에 이 설교를 나누었더라고요. 정확하게 7년 만에 두 번째 7년 만에 느헤미야서를 나누게 되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할 교회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교회를 시작하시려는 것일까? 여호수아 목사나 저는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주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절도록 아파오는 것, 우리 마음이 힘든 곳, 우리 마음이 눈물이 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울고 계신 곳일 것인데 그것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주의 영광된 교회는 십자가를 통한 주의 영광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눈물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우리는 그 현실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도 울고 아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빛과 소금이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그들인데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비난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 현실이 우리의 아픔이고 눈물이었고 그 현실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아픔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여정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이 모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애통하는 자리가 하나님 비전이 잉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시작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뭔가 내가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뭔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될 것 같고, 뭐가 차 한잔이라도 대접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이 일이 내 일인 것 같은, 남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음 가운데 주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담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반응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반응해 보면 되는 겁니다. 함께 선교여행을 다녀와 보고,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해 보고, 작은 차 한잔이라도 나누어 보고, 뭐라도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 불편함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부르심도 때가 있고 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응하지 않으면 어느 날 눈물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면 울었습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3차 포로 기환이라고 하는 역사를 맡기시고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느헤미야의 사건의 시작은 이제 그가 첫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묵상으로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그가 첫 움직임은 뭐였는가? 그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던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는 성문이 불타고 성이 여전히 황폐한 채로 있다는 사실을 듣고 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울기만 하지 아니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기도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아파도 기도하면서 아파야 하고, 억울해도 기도하면서 억울해야 되고, 외로워도 기도하면서 외로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고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날마다 회의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안 하고 맨날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이고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도는 위대해 보이면서도 그 인생을 건 모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의 삶은 통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편안함의 끝입니다. 봄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의 삶은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평탄한 길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험한 길을 구하는 기도였고, 기쁨의 길을 구하고 평강의 길을 구하는 기도였기보다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길을 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를 하다 이전교회에서 중간에 좀 깊은 고민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잘 못 도와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목사의 역할이라는 게 담임 목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잘 도와드리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별로 내가 그렇게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와 함께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막 응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 야단 나는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집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정도, 그리고 자녀들 교육까지 다 교회에서 해주고 있는데 만약 내 기도가 응답돼 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것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 주셨지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그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자기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 응답되면 봄날은 끝나는데 계속 기도하는구나.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름답다. 정말 믿음이란 이런 거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이 느헤미야,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비밀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가 저 앞에 드린 기도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그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크신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가장 크신 분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승부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가장 크신 분이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기도의 승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분은 신실한 분이신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정말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승부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장대한 기골로 서 있고 엄청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떨면서 더 큰 바위 찾아서 서로 그 뒤에 숨겠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너무나 위선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거든요. 그렇기에 그 다윗, 그 작은 자 위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비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 위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바위 뒤에 숨어있는 저 무리들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주님의 크심을 아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같이 살아왔으니까요. 같이 걸어왔으니까요.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같이 깊은 마음을 함께 세보고 같이 울어봤으니까 그분의 크심을 알지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물며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을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면 그 존재가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돈만 항상 생각하면 돈이 큰 인생이요, 항상 건강만 생각하면 건강이 그에게 가장 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면서 울면서 눈물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첫 기도는 높으신 하나님이여, 크신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으니 이런 기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의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는 힘을 잃게 돼 있고,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흩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위대한 것은 그가 자기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이스라엘이,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죄를 이야기하면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 가운데 나도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한국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우리가 뽑은 지도자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민족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내가 함께 있습니다 아파하면서 그 죄에 함께 있음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가운데 자기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데려올 것이다.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기도에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죄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에게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파수꾼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라.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잊지 마라. 약속을 잊지 마라. 약속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약속이 붙잡아줘야 기도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들리는 말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신비한 주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가 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가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가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그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입니다. 둘째, 그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도성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는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울 뿐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